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을까 느껴지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셋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또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종교적인 절기를 세 가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진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간 것, 유월한 것, 패스오버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고서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절이라서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신약시대는 그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가리켜서 장막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8일 동안을 머물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종교적인 축일이 있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바로 이 77절이 맥추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은 맥추절 또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귀중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었지만 너무 길어서 여러분 머리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거냐? 첫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봐주어라. 고아나 과부나 객과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정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맥추절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기들을 말씀대로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나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 중에 첫 번째 축복은 너의 열방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받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아주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강한 민족들이었고 더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더 훈련되어진 민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기겁하며 놀라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절망하듯이 보고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한 열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절기를 지키면 그 열방들을, 그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아 주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명으로 100명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명으로 10,000명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숫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쟁 물자를 가지고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얼마나 훈련된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가름 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명을 가지고도 100명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명을 가지고도 10,000명을 무찌를 수 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5명으로 100명 이기고 100명으로 10,000명 이기면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기드온 장군이 미디안과 싸움을 하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사실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무찌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군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놓고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오긴 나왔지만 처자식 걱정되고 집안 걱정되고 사업 걱정되고 뭐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이런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40,000명도 많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아주 그냥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간 다음에 냇가로 가서 물을 먹여라.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마시면서도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사방을 둘러보면서 경계하듯이 물을 마시는 사람을 분별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따로 세웠더니요, 그냥 목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물 한 모금 먹고 마시고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분류해 봤더니 3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 기드온은 걱정이 컸을 것입니다.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이 많은 군사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00명이면 충분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300명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들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산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만큼 예산이 준비돼야 할 수 있고 이만큼 예산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항상 계산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무기는 얼마큼, 저쪽의 무기는 얼마이고, 우리의 군사력은 얼마고 저쪽의 군사력은 얼마이고. 비교하고 계산하는 거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군사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물질로 준비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느냐,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많은 군대들을 무찔린 사건들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명한 절기를 지켜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에게 명한 절기가 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주어라.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 열방들을, 너희 대적들을 내가 다 쫓아내줄게. 너에게 승리를 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겠다고 하는 것은 번영과 번성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날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죄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한 사람들에게 장막터를 넓게 해주겠다. 그러니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그들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자는 패자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승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고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만큼 보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알로에 마임의 대표는 유영섭 씨라고 하는 분이고 주안장로교회 교인입니다. 그는 원래 수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빚장이들이 와서 독촉을 합니다. 자기 집의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물건들을 다 집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래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지만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침 자기 여동생이 어려서부터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오빠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고서 자기 올케 언니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여동생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내의 얼굴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슬그머니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교회를 다닐 바에는, 이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부도를 맞고 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인지 건강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교회를 갔다가 털퍽 주저앉아가지고 청년들에게 엎혀서 집에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어물어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죽고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으니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결사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을 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무작정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는 고파 죽겠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빚장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빚장이들이 오면 도망가기 바빴고 피하기 바빴는데 용기를 내서 빚장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당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서 죄송하다고, 그러나 내가 꼭 다시 갚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절대로 당신 돈에 피해 주지 않을 테니까 좀 시간을 달라고,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몰아달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든지 빚쟁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믿어주자. 그래서 그들이 믿어주는 자금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식품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당시 IMF 끝나고 굉장히 힘들 때였는데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정말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회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종업계에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알로에마임 회사의 유 집사는 자기 회사의 사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이것을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사업 속에 함께 하셔서 그는 재기하게 되었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번영의 축복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경을 넓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우물이 메어진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샘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우물을 메꿉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우물을 파면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평생에 샘물 하나, 오아시스 하나 발견하기도 어려운 건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자기 조카 롯과 다투게 됩니다.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는 서로 헤어져서 살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염치도 없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허탈감에 빠져서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거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쯤 돈을 벌면 거부가 될까요? 그러나 거부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사업해서 거부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축복,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거부되는 은총 받는 우리 교우들이 나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보호와 안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은 종교적인 절기가 되면 집을 비우고 고향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고향을 비운 사이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때에 도적이 쳐들어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시간에는 적들이 너희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때는 이때다 생각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과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엿볼 수 없도록, 탐내어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게 하지 않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비슷한 연배들의 그 목사들 중에, 동기들 중에서 저희 동기가 가장 목회를 안정되게 많이 잘하는 동기 중에 하나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기 목사 중에 아주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자기는 너무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봉급을 가지고 적금도 하나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목사지만 어느 순간에 걱정이 되어서 내가 이제 은퇴하면 큰일이다. 나는 은퇴하면 정말 하나도 나를 위해서 준비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준비할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주신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읽다가 통곡하며 울었나라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는 보험이지, 하나님이 보험이지,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을 울다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어주시려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목사로서 부족해서 하나님 마음에 못 맞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 내 분깃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나는 죽고 나서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철저히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같이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우쳐 주시는구나, 김광현 목사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친구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이번 한 주간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절기 지키라고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잘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널 책임져 주겠다. 네가 예배하는 시간에, 절기 지키는 시간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시간에 다른 적들이 너를 탐내지 못하고 엿보지도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고 안전으로 너를 지켜주마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갔던 한 선교사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게 자기를 아프리카로 부르시고 있다는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몸도 굉장히 아픈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본국에서 선교비가 와야 되는데 선교비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선교비가 와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본국에서 어떻게 됐니 선교비가 지연돼서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한 달 넘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보리죽을 하루에 요만큼씩 끓여서 간신히 연병하듯이 한 달 이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양식을 절약해서 정말 보리죽만 끓여가면서 한 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보리죽 끓여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셨냐고, 아프리카로 부르셔서 보리죽 먹고 죽게 하시려고 부르셨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투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본국에서 이제서야 선교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선교비 보내주는 교회나 기관이 19군데, 한 20군데쯤 됩니다. 우리는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지만 그 가난한 선교사들과 개척교회는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때 개척하면서 다른 선배 목사님들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때 한 6개월, 1년쯤 안 와요. 그러면 그거 안 온다고 또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만나서 목사님 선교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몰아서 보내줄게. 몰아서 보내기 전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잘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재정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정확하게 날짜만 되면 우리 최정희 집사님이 정확하게 보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보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님이 정말 보리죽만 먹고 살고 있는데 몇 달 뒤에 이제 지원이 와서 힘을 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쯤 지난 다음에 본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 가서 날마다 죽음을 느끼며 살았다고, 보리죽만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이 다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 교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선교사님이 지금 살아남은 것은 한 달 이상 보리죽만 먹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콜링을 받아서 갈 때 제가 볼 때 악성위기양으로 거의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때 아프리카에 가서 잘 맞지도 않는 음식, 이 음식 저 음식 먹었다가는 당신은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지원이 딱 끊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보다 한 수 위셨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난의 시간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살아갈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맥주절을 지키라, 또 맥주절을 비롯한 3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들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몰아내 주겠다,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지경을 넓혀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앞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